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9절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는 거울을 볼 때마다 세월을 느낍니다. 젊을 때는 없던 주름이 생기고 쉽게 피곤해지고 병원에 가는 횟수도 늘어납니다. 우리의 몸은 분명히 늙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결국 늙고 병들다가 죽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성도의 몸은 끝을 향해 가는 몸이 아니라 완성을 향해 가는 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살아난다면 어떤 몸으로 살아납니까? 바울은 논리나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과 창조 질서를 통해서 대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놀라운 결론을 말하는데 그것은 우리는 장차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35절에서 38절 말씀에 바울은 씨앗을 예로 듭니다. 씨앗 하나를 보면 그 안에서 아름다운 꽃이나 큰 나무를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씨앗은 땅에 심겨 죽는 것처럼 보일 때 비로소 새로운 생명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우리의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몸은 완성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완성하실 부활의 몸을 위한 씨앗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시는 과정입니다. 성도의 무덤은 절망의 장소가 아니라 부활을 기다리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움으로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몸을 준비하시는 과정으로 믿습니다. 39절에서 44절 말씀에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 만드신 창조 세계를 설명합니다. 사람의 몸이 다르고 짐승의 몸이 다르고 새와 물고기의 몸도 다릅니다. 또한 해와 달과 별도 각각 다른 영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존재에 알맞은 몸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몸 역시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스럽게 준비하실 몸일 것입니다. 바울은 현재의 몸과 부활의 몸을 비교합니다. 현재의 몸은 썩습니다. 약합니다. 병듭니다. 죽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은 썩지 않습니다. 영광스러운 몸이 되어집니다. 강하고 신령한 몸입니다. 신령한 몸이란 몸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령의 완전한 다스림을 받는 몸입니다. 죄도 없고 질병도 없고 눈물도 없으며 죽음도 없는 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미래입니다. 45절에서 49절 말씀에 바울은 마지막으로 두 사람을 비교합니다. 먼저 첫사람 아담입니다. 아담은 흙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후손인 우리 역시 연약하고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아담의 형상을 닮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죄를 짓고 늙고 죽음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기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은 놀라운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것이 우리 성도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결국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첫 번째, 현재의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몸이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병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모든 것이 연약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의 몸을 준비하시는 과정입니다. 오늘의 연약함이 내 미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두 번째,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세상의 성공이나 건강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장차 그리스도를 닮을 사람들입니다. 그 소망이 오늘의 삶을 견디게 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하늘에 속한 사람답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장차 하늘의 형상을 입을 사람이라면 오늘도 하늘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며 거룩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미래에 완성될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조금씩 드러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은 날마다 쇠약해집니다. 그러나 성도의 소망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흙에서 왔지만 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의 생명을 얻었고 장차 그분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죽음보다 부활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사람답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날 우리는 영화로운 몸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49절 말씀처럼 우리가 흙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주님 안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몸만 바라보면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하늘의 형상을 약속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의 삶 속에서도 하늘에 속한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날 우리를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시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